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 복음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사명을 함께 나누며 나가고자 하는 그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나가는 가운데 모든 교회가 일치되어 사도행전을 나누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봄을 통하여 정말 함께 한뜻 한마음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나 이 시간도 역사하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4년 수요 예배 이 성전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올해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에서요 로잔 대회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요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가고자 결단하는 대회입니다. 전 세계 약 220개국에서요 많은 교회들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한 4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준비하는 교회 가운데 저희 꽃교회도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로잔 대회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요 한국에 있는 로잔 교회를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약속했습니다.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한 말씀 한 본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꽃교회도 이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계속 해오던 것을 멈추고 창세기를 해오던 것을요 멈추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정한 겁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함께 나눠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 건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떠할까요, 여러분?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참견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 내가 아는 건데. 내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낮에도 한 청년에게 이제 상담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줬는데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하다가 지금 그 힘듦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대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심정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군생활도 20대 했죠. 사역도 시작했죠. 그러면서
헐벗고 굶주린 시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줬어요. 왜? 아는 것을요 다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피곤해지고 말하는 저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어떻게 보면 잔잔해질 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포용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냐고 하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행전입니다. 누가가 쓴 말씀인 거죠. 사도들의 기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뚜렷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책이지 않냐.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지만 누가가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쓴 말씀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간 교회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작성한 누가는요 의사로서 이 기록을 작성했어요.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행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누가가 너무나 귀하게 쓴 사도들의 기록 말씀인 거거든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이론적으로 쓰여진 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설처럼 허황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요 역사적인 사건을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한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사도행전은 사실적인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 기록을 지금 누가는요 데오빌로 가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뭐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하며, 또한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뭐와 뭐로 나눈 줄 아십니까? BC와 AD로 나눕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AD가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라틴어로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 그리고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이제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인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을게. 누가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카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인 1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요 지혜롭지 못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하면 어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시하겠죠.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넉넉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요함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넉넉한 한 해 보내십시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건설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많은 붕괴가 예상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이 이제 넘어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요, 건축을 굉장히 많이 이제 거품을 많이 줬어요. 그 건물 가치가 엄청 올렸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거품이 다 빠지면서 건축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부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져 있다라고 많은 교수들이 이야기해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이 쓴 정책 따라 지금 건설사들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건설사들에게 그 나라의 돈을 지원해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흔들리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나무 기둥이 뿌리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위에 뭐 붙인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미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경제를 자세히 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우셔야 돼요. 대출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으며 나가십시다.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쌓아서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또한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넉넉한 자들이 되십시오. 부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누가는요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배운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향기로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넉넉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증인은 누구를 전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들은요 어떠한 생각에 빠지냐면 우리 각자의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많은 공부들을 해요. 저는 많은 경제들을 보고요, 많은 뉴스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봐요. 그렇게 지금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것을 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의 부흥, 광복을 꿈꾸며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민족이 광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지금이 다시 우리가 부흥할 때입니까? 다시금 일어날 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타나셨듯 새롭게 이 유대가 일어날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 민족에만 굉장히 국한되어져서 우리가 선별된 민족이니까 선별된 나라로서 지금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욕심쟁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들,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나 저나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중요치 않아.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중요치 않아. 너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바로 본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복음이고 은혜 되어짐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오직 예수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친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부인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그 죽음 뒤의 그 삶이 바로 승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요. 잘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음 뒤에 만나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본 예수를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만난 그 예수를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새로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는 곧 종말 가운데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가 맞이할 것이다, 마지막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위급한, 어떻게 보면 죽음 뒤에 맞게 될 그 절망을,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절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말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그 종말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알 건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건,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 기적에 치우치지 말고 그 기적을 보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승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평안 누리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요 뭘 시작했냐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대단하죠 여러분. 살이 20kg 쪘다가 지금 드디어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더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한 해 건강을 위해서도 수고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위하여 한 발 한 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지십시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되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하나님께서 보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수고로이 삶을 살아가는, 아니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밤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